우리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자리마다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옆에 있는 분들 주님의 마음을 갖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으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건강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 반박문을 게시함으로써 시작된 종교개혁이 501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개혁은 진행형이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실천해야 할 종교개혁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생각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개혁의 모토가 있습니다. 고인물은 결국 부패할 수밖에 없듯이 교회도 개혁의 일을 그만두는 순간에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개혁해야 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은 교회 개혁은 진행형이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나누면서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은 그때 그날의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특별히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인 오직 성경의 그 정신을 날마다 되돌아보고 날마다 회복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신앙의 개혁자 유다 남쪽 유다 왕을 다스리던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불행하게도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유다 백성들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의 그런 잘못된 일 때문에 발생했는데요. 므낫세는 성경을 보면 한마디로 온갖 종류의 우상을 숭배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바알도 섬겼고요, 아세라 여신도 섬기기 위해서 그 목상을 제작해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 놓았고요, 또 모든 1월 성신과 같은 그런 우상도 숭배했고요, 심지어는 몰록 우상을 숭배해서 자신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악한 일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도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박수와 같은 사람들, 신접한 사람들을 더 의지하고 신뢰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 그래서 철저하게 우상만 숭배했던 그런 왕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게 생각되었는지 성경은 므낫세 왕에 대하여 이렇게 한 절로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므낫세 왕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해야 했는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우상을 숭배했고, 그리고는 더욱더 나쁘게는 유다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게 하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악한 일들을 유다 백성 전체가 행하는 그런 일을 일으키고 말았던 거지요. 이런 영적인 암흑기에 요시야가 유다를 다스리는 새로운 왕이 되었고, 요시야는 감사하게도 신앙개혁의 일을 이루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개혁의 핵심을 그래서 보면요, 므낫세 때문에 생겨난 모든 우상 숭배의 일을 하나부터 끝까지 다 제거하여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과 아세라 또 이유럴 성신을 세우기 위해 숭배하기 위해 세운 모든 신상들, 그런 것들을 다 그 땅으로부터 제거했습니다.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가증스러운 몰록을 숭배하는 그런 일까지도 다 금지시켰습니다. 또 그런 우상들을 숭배하기 위해 세웠던 사람들, 제사장들, 또 신접한 사람들, 박수 같은 사람들을 다 그 일을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세웠던 각 지역에 있던 제단, 신전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들었던 모든 우상의 일들,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 세웠던 도구들과 또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제거한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던 거지요. 그 대신에 요시야 왕은요, 유대 백성들이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잊었는데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일, 유월절, 그 일을 지키도록 유다 백성들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요시야를 신앙개혁자의 그 정신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수요일 말씀 전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 앞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오직 두 부류의 사람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지금 한 부류가 있습니다. 므낫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함으로 모든 범죄함을 두려움 없이 행한 왕이 있습니다. 반면에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으로 돌아간 왕이 있었고, 그리하여 성경에 보면 요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501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요시야와 같은 신앙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우상을, 그 내용이 무엇이었든 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으로부터 온전히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100% 하나님으로만 그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시야가 이토록 철저하게 신앙개혁의 일을 갈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비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었다, 그렇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이 되어서 hil기야 대제사장을 부르지요. 그리고 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까 수리할 곳이 많으니까 당장 가서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십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듣고 hil기야가 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그 율법책은 아마도 신명기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시야 왕은요, 자신의 신앙개혁을 일으킬 때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가 그 성경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자신의 신앙개혁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요시야는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신앙개혁을 위한 유일한 매뉴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자제품, 핸드폰이나 컴퓨터 이런 것을 사면 반드시 매뉴얼이 있죠.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매뉴얼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그리하여 두 번째로는 그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바르게 고칠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매뉴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정 때문에 휴대폰을 바꾸게 되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기계치입니다. 제가 필요한 것 이상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새로운 기능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휴대폰을 새 것을 구입하니까요, 꼭 사용하고 싶은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매뉴얼을 찾아보기는 싫고, 그래서 권 목사님, 이미 매뉴얼을 알고 있는 권 목사님에게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요,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집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쳐보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게 잘 되지 않을까, 그것을 자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매뉴얼을 통해서 이게 이 문제 때문에 잘 작동되지 않는구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잘 작동될 수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시야가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율법책을 받아 읽자마자 그 율법책을 통하여 자신과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잘못되고 있는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지금 성경 말씀을 요시야가 읽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바로 이 일 때문에 바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이 되게 있구나, 이게 문제로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므낫세와 같은 조상들이 성경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키지 않은 그 문제가 자신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성경을 통하여 그들이 지키지 못한 것, 도대체 이 성경에 기록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는가, 그 내용도 요시야는 깨닫게 됩니다. 2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책, 성경책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므낫세가 세워놓은 모든 우상 숭배를 하느냐고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실, 그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문제였다는 것을 요시야는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그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한다, 개혁해야 한다. 요시야는 그것을 깨달았고 그 개혁의 매뉴얼 역시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는 모든 우상과 우상 숭배의 일에 도움이 되는 도구와 사람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금지시켰습니다.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기 위함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말씀만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요시야 왕과 모든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일, 잘못된 그 길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요시아가 그랬듯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가? 요시아 왕이 그랬듯이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손에 들려주신 그 성경을 한순간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요시아는 신앙개혁을 위해 율법책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자신 혼자 갖지 않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아는 성경을 통하여 자신이 나아가야 할 신앙의 개혁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자신 혼자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을 다 모아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이 요시아와 동의하여서 그 언약을 따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시아는요, 신앙개혁의 일을 자신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따라야 할 신앙의 개혁의 일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일이고, 그 일은 왕 혼자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전 백성이 함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다 공유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일을 보면요, 어느 한 지역에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부 백성에게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통치하는 유다 곳곳 한 곳도 빼지 않고 모든 종교개혁의 일, 신앙개혁에 일어났고, 그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신앙개혁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일 이 땅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종교개혁의 일이 진짜 필요하다면요, 어느 한 교회, 어느 한 성도분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어느 위대한 한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종교개혁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요시아와 유다 백성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땅에 오늘날 종교개혁이 새롭게 필요하다면 이 땅에 세워진 모든 하나님의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개혁의 일이 필요한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숭실교회와 이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신앙개혁을 일으키고 신앙개혁을 위해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있잖아요. 중세의 종교개혁의 일을 일으킨 마틴 루터의 정신도 보면요, 오늘 성경 속에서 요시아가 보여주는 이 신앙의 정신을 그대로 공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당시 중세교회도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 문제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바로 성경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는 성경보다도 교황과 교회의 전통을 훨씬 더 권위 있게 받아들이려는 그런 전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도 교황이 만들고 교회가 인정하면요, 당연한 것, 마땅한 것, 옳은 것으로 인정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면죄부가 그랬습니다. 사실 성경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황과 사제들을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고 있는데 엄청난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경에 없는 억지로 만든 것이 바로
면죄부의 일이었는데 백성들은 그것이 성경에 맞는 건지 모르고 그저 교황의 말이 맞겠지, 교회가 맞겠지,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중세교회는 철저하게 성경을 일반 백성들이 스스로 읽지도 못하게 만들었고 또 해석하여 전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너희들에게는, 당신들에게는 권리가 없어, 당신들이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읽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일반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고자 해도요, 너무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 성경이요, 라틴어로 일단 되어 있으니까 읽을 수도 없었는데 그것을 필사하여서 성경을 전달해 주었거든요. 성경 필사본이 500굴덴, 오늘날로 환산하면 5억 원이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 값.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평신도들이 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일반 교인들은 성경을 사서 읽을 수 없었고, 그러니까 교황이 설교를 하는데 잘하고 있는 건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었고요. 면죄부와 같은 교리를 교황이 전하고 교회가 가르칠지라도 이것이 진짜 성경 말씀에 맞는 건지 맞지 않는 건지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런 여러분, 중세 영적 암흑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경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한데 영적인 암흑기의 원인이 있었던 거지요. 루터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교개혁의 핵심을 잘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경의 정신에 입각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성경을 통하여 교황과 교회의 권위가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교황과 교회의 전통의 권위가 제1순위를 가져서는 안 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교회에서 제1 권위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이 단호하게 나타나는 것이 보름스 회의라는 그런 재판 장소에서 나타나는데요, 보름스 회의는 교황의 권위 있는 사람들, 또 정부의 지도자들이 루터를 불러서 루터가 지금 행하고 있는 종교개혁의 일, 그의 집필한 책들이 옳은지를 판별하는 그런 재판정과 같은 장소였습니다. 만일 그것이 옳지 않다 판별되면 루터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루터를 불러놓고요, 우리가 보건대 당신의 하는 일들이 교회로 봐서는 옳지 않으니까 다 포기하시오, 이렇게 강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터는 생명을 내걸고 이러한 말로 그들의 강압적인 요구를 거절합니다. 나는 오직 성경과 정상적인 이성에 의하여 정되지 않는 한 내가 말한 어느 것도 한마디도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는 교황이나 교회 회의들의 주장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었고 내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루터의 고백이 무엇인가요? 진리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교황도 아니고 교회의 전통도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오직 성경의 말씀만이 진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자신은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강압하고 내 생명을 빼앗아갈지라도 진리의 말씀인 그 성경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요시아의 왕이 그랬듯이 루터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종교개혁을 이끌어갈 때에 인간의 말, 아무리 권위 있게 다가오는 교황의 말일지라도 그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따르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나아가 루터는요, 요시아 왕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성경 속에서 발견한 그 진리를 혼자 가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독일 백성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루터가 가장 애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라틴어 성경을 독일 백성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요, 그 일을 얼마나 루터가 열정적으로 했든지 이 두꺼운 성경책을 번역하는데 11주밖에 걸리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바로 즉시 초판으로 3,000부를 발행하게 되었는데요, 아까는 500굴덴이었죠. 이 성경책은 1.5굴덴 150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비싼 책이었지만요, 그러나 수없이 많은 독일 백성들이 그 책을, 성경 말씀을 사서 읽어서요 재판에 재판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떤 일이 나타났을까요? 일반 백성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었고, 그리하여 교회와 교회 전통들이 가르치고 교황이 설교하는 것이 진짜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 건지 그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제들만이 전유할 수 있었던 성경을요 일반 평신도들에게 전해준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유산인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스스로 읽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해줄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위대한 종교개혁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루터가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 손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도 죽고 교회도 죽고 나아가 민족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거꾸로 우리의 손에서 성경을 놓지 않는 한, 그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한 우리의 영혼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살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가슴에 새겨서 오직 성경, 그것만이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믿음을 잠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시아의 모습을 돌아보고 루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쩌면 오늘 이 땅의 교회들도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많고 크고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은 점점 더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쌍하고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처음에 이 땅에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울 때는요 모든 민족들이 환영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환영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되어가는 모습들을 다 개혁하고 정말 잘 살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길로 성경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알려주니까요 모든 교회들이 환영을 받았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도요 정말 작은 동네였는데요, 아버님이나 부모님들, 다른 어르신들을 도와서 제가 아직도 그 조그만한 교회에서 스스로 만든 벽돌을 이렇게 하나씩 날라드리면서 교회를 세웠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동네 잔치와 같이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지방에서, 어떤 지역에서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주민들이 환영하지를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한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서울 지역에서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려고 하는데요, 동네 주민들이 다 반대해서요 교회 새롭게 건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불행하게도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좋을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세상의 언론들이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집중 취재하여 언론에 보도하는 부끄러운 시대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종 목회자들 모임에 가면요 정말 새로운 종교개혁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기를 정말 원한다면 오늘 한국 땅 한국교회에서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들을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맞는다면 오늘 501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다시 한번 개혁된 교회는 다시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회복해야 할 때가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을 위한 매뉴얼은 요시아가 보여주고 루터가 보여주었듯이 오직 성경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명심하기를 원하는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물려준 신앙의 유산을 절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뤄낸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성경을 들려주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 성경만이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유명한 목사의 말도 진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위대한 신학자의 말도 진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진리의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도 목회자에게도 이 땅의 교회들에게도 불행한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쩌면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속이는 설교를 해도 여러분은 깨달을 수가 없으니 여러분에게도 좋지 않고 목사에게도 좋지 않고 교회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김현수 목사가 성경 말씀을 들고 설교하는데 여러분 손에 들려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읽고 김현수 목사의 설교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 스스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유명한 설교자들이 많죠. TV에 많은 설교자들이 나와 설교하지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죠.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일수록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성경을 통하여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심리에요, 위대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은 당연히 맞게 설교하겠지라고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만들기 때문에 그분의 설교들이 정말 틀릴지라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신앙의 개혁의 일, 종교 개혁의 일이 필요하다면 오직 성경 그 정신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봄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믿음 생활을 회복하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성경의 정신에 입각해서 교회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부흥이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도구들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을 결단하며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땅의 교회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지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들려주신 우리의 손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철저히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고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들고 잠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성경의 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었고,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돌아보아서 먼저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지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걱정받고 염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거룩한 풍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성경의 정신을 회복하여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성경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오직 성경에 따라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